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생각을 안 해봤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역사라고, 또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연극에 보면 주인공과 함께 조연들이 많이 등장하죠. 성경에서도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니고데모라는 그런 조연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조연으로 등장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이 바리새인 중에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 앞에 이름 앞에 그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고, 그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이름 뒤에는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라는 조그마한 글자로 일자가 보입니까? 거기? 거기 일자로 보면 밑에 각주가 있는 성경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아는 데는 그 사람의 이름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의 일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대교죠. 엄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수가 6,00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파라는 것은 그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그런 율법 규정들을 평생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계명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3개나 되는 계명은 물론이고 1633개나 되는 그런 세칙, 그러한 것들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을 때에,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 종말에 죽은 이들이 부활하여 살아생전에 쌓은 선행에 따라 영원한 죽음의 벌을 받거나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구원관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이고 또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구원은 니고데모를 포함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다른 차원이며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분이 진짜 누군지 궁금해서 나오는 수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한번 나와봐라,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와보시오, 이렇게 전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 나온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밤이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밤에 찾아왔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바탕으로 그 대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니고데모가 처한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밤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의 현실적 상황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보는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할 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과 예수님 사이의 날카로운 대립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을 채찍으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산헤드린의 주축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자기 밥그릇을 건드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런 갈등 속에서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이목을 주목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또는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니고데모는 낮에 찾아올 수 없었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란 낮과 대립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들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또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저녁을 드시면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때는 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혼돈과 어둠의 세계 곧 사탄의 세력 안으로 옮겨갔음을 밤이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서신학자 브라운은 니고데모는 가롯 유다와 대비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간 반면 가롯 유다는 빛에서 어둠으로 나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니고데모 쪽입니까? 가룟 유다 쪽입니까? 우리는 니고데모 쪽입니다. 우리 또한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혹시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접 밤이지만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대뜸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부르며 칭송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런 칭찬을 들으시고도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근본적인 질문, 즉 구원의 길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답해 주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속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하늘에서 보내신 스승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냥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의문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의문점은 인간편에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비단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무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 이건 중요한 거다. 이건 내가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다. 진실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다는 말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에 괄로에 3자가 있습니까? 조그만하게. 네, 3자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듭나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뭡니까?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해했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유대인의 신학교 교수쯤 되는데 신학자고 이해를 못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영접하는 자. 그죠?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그 아버지로부터, 인간 육정으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진다는 겁니다. 자녀가 자기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은 지가 좀 밀고 나왔다고, 지가 나왔다고 뭐 얘기를 해주니까 네가 빨리 이제 뭐 병원 가는 도중에 엘리베이터에서 머리를 밀고 나왔어요. 사실은 누나가 길을 내줬으니까 지가 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지가 나온 것 같이 막 얘기하는데 지가 나왔습니까? 부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들. 하나님, 우리도 뭐 구원받았는 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지 않고 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어. 하나님이 위로부터 태어나진 거다는 겁니다. 이걸 수동태로 헬라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예수님이 5번이나 강조합니다. 태어나진 거다. 태어나졌다. 너가. 그래서 인간편에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았으니 기쁩니까? 별로 기쁜 얼굴이 아니에요. 좀 좋아야 돼요. 기쁜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린 죄인이었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우리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든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이 은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곧 영생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네,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같은 말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로 거듭난다는 걸 뭘 얘기할까? 물은 뭘 얘기합니까? 물은 말씀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물은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또 120명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내려올 것이다.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사람이 뭘 합니까?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처음으로 하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적과 또 이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지만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 일에 대한 증인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많은 군중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찔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반응이 이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그 말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뭡니까? 회개. 회개 많이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회개는 돌이킴이죠. 돌이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많은 증인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례식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혼자 하면 되잖아. 왜 교회에서 이게 많은 사람 보는 데서 합니까? 증인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여기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하니까 죽는다는 느낌이 안 들죠. 머리에 물 뿌려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에 진짜로 가서 바다에 가서 한번 확 뒤로 빠져보세요. 그러면 죽는 느낌 드는가 안 드는가? 물 먹으면 죽는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죽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일어나면 다시 살아나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거다. 내가 죄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뭘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고 의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과 봉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좀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뒤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주의고 공로주의. 바리새인들은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문에서 열쇠를 흔들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천국 열쇠를 줬죠. 열쇠를 흔들면서 누가 천국에 오나 바깥에서 이제 서성이면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어떤 노신사가 천국문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0포인트를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1000포인트를
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예수 믿으면 공짜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포인트를 내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도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듣고 보니까 아주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 적고 난 다음에 1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남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아내와 결혼하고 45년을 한눈 팔지 않고 한 아내만 보고 살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10명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여기 자식 10명 낳으신 분 있습니까? 10명이나 낳았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감동적이다. 1포인트 드리겠습니다. 땀나죠, 여러분? 전 땀납니다. 2포인트 받았습니다. 진땀 흘리면서 뭐지 이거? 다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사도님께서 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이래봬도 매주일 새벽 예배 나가고 매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다. 청년 때부터 청년부 회장하고 남성교회 총회장까지 하고 죽을 때는 은퇴할 때는 장로로 은퇴했습니다. 이 정도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교사 생활도 한 20년 했고 헌금은 물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의 공동체 생활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1포인트를 또 줬습니다. 지금 몇 포인트 받았습니까? 3포인트. 1000포인트 되려면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997포인트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사람이 살아온 것, 자랑할 만한 거 다 자랑했는데. 그 남자가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절망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박수치면서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997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 문을 들어가면서 벽에 적혀있는 프랭카드를 보니까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